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과 잘못된 혼적 소리타는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와발라 하네 위슬리마나 헐리리 아멘 와시나 하네 와발라 시아멘 위슬리마나 헐리리 시발라자 방언으로 오발라 하메 위시니마나 헐리리 아메 위시나 하메 나발라 하메 위시니마나 헐리리 시발라자 방언으로 오발라 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아메 위시나 아메 와발라 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 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아메 와시나 아메 와발라 시아메 헐리리 시마 헐리리 시말라 시 방언으로 오
오발라 하네 위실리마나 헐레레야메 위시라 하메 와발라 하메 위실리마나 헐레리 시방언으로 와발라 하메 위실리마나 헐레레 아메 와시나 아메 와발라 아메 위시나 나칼라바라라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만 전하게 해달라고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이 권능으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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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이 건강 속에 각 사람 마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쏟아부어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모든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임면을 그랬다 돌이켜셨나 임면을 그랬다 돌이켜셨나 임면을 그랬다 돌이켜셨나 이비면 명만 먹고 어떠들 쓰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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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 공간에 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 안에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쏟아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어둠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쏠 때는 끊어지게 될지어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새 힘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혼인 묶임 중에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에너지는 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에너지는 활동하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떤 사람은 밖으로 에너지를 쏟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으로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 소망과 평강과 생명의 에너지는 나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냐?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흘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틀 수가 있어요. 건전한 쪽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과 큰 은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쪽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흘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의 에너지를 잘못 쓰는 것도 바로 뭐예요? 방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 말라. 이거는 우리는 육적으로 뭐 성적으로 외도하고 불륜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방탕이 되고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주신 에너지를 건전하게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그 에너지가 오늘 하루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바르게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을 잘 틀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너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고 말로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거는 오묘한 신비한 이 조화가 이루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나도 한 몸 너도 한 몸. 그런데 우리가 합하여 결혼하면 어떤 몸이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공식은 나도 한 몸 너도 한 몸. 그래서 결혼하면은 둘이 같이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 몸 너와 한 몸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어떤 거예요? 공식이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룬.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이 부부의 오묘한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와의 이 오묘한 진리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짐이 즐겁고 기쁘게 자라지게 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 십자가의 짐이 늘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콩깍지가 씌워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결혼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한 선택이에요. 뭐니 해도 잘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솔직히 나이 조금 먹어가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나 저 여자나 저 남자나 저 남자나 그 남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100장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종이 100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우리는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잘한 선택이야.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참 잘 만난 서로 만난 꼴통이죠. 우리 김도균 목사님 말한 너도 꼴통 나도 꼴통. 그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잘 만난 꼴통이죠. 그 꼴통끼리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연합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이 꼴통끼리 만나는 것이 주님 안에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꼴통이고 나는 꼴통이고 상대방만 꼴통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게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만난 관계다. 서로 잘 만났다.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라는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건설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져지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지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는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죄의 쇠사슬의 올무가 돼요. 그 한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올무가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십자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좋은 연합의 십자가가 되지만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늘 내 안에 원망하는 죄, 미워하게 하는 죄. 그래서 죄의 올무에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 늘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오묘한 이 신비한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는 살다 보면은 좋은 추억도 갖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추억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이 부부라는 자리는 이 아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는 그 사람만이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재혼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재혼을 해도 예전에 내가 그 살았던 그 아내,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을 그리워할까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리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재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 근데 재혼을 해본 사람은 그래도
옛날 것이 좋았다.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뭐 부부와의 전쟁 뭐 이런 거 솔루션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재혼한 부부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잘 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기 질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라는 관계를 오묘하게 만든 게 뭐냐면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여자, 그 아내, 그 남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도 영의 자리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자리는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지 다른 것이 채워줘도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걸 채워지면 우리는 공허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서 더 먹든지 더 자든지 아니면 더 모든 걸 쇼핑하든지 다른 거를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자리, 그런 거는 똑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부부라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이 채워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 안에는, 이 혼적 마음 안에는 내 남편만이 채워야 되는 그 자리, 내 아내야만이 채워져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어떻게 해요? 그리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또 사별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속으로는 그래도 옛날 그 남편이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구박했어도 어떻게 해요? 아쉬운 거죠. 구박했어도. 그러니까 나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이 이렇게 초점을 줘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꼴통이어도 어떻게 해요?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만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래도 그 사람만한 사람은 없었구나.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그래도 고생하며 사는 거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와 겸손한 그 인격,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다듬어지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혹시 부부와 사별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좋은 추억 만들고, 때로는 별거 했어요? 때로는 뭘 이혼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이혼에도 내가 그 사람이 죽지 않아도 이혼도 바로 뭐예요? 사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거는 오묘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는 그리움, 때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혼적 묶임을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이 연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는지, 이 연합에 대한 훈련이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는 뭘로 표현해요? 신랑으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해요? 신랑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 예수님하고 잘 연합을 하려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남편, 아내하고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이게 마음적으로 영혼으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 부분이 잘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은 결국 뭐야?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 대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꺾고 가지치기를 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내, 남편, 또한 내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이혼했다 할지라도, 별거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이 바로 뭐예요? 연합.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연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이란 자리, 아내라는 자리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부부라는 자리는 뭐예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 인식된 거죠. 내 뼈에서 나가고 내 살을 떼서 지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는 누구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 사람만이 채워지는 자리예요. 오직 그 남편만이 채워져요. 오직 남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그 남편이에요. 오직 누구예요? 그 아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부부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유 저희 연수 안 죽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이 마음의 원망과 한탄과 때로는 그러다가 미안함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 번 살인도 하고 죽였다가 살렸다가 수도 없이 살리고 죽이고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부부를 배우는 거죠. 연합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해주기를 원해요? 부부를 배워라. 연합을 배워라. 그 부부라는 그 십자가, 남편이라는 십자가, 아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부가 연합해야 되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도 해야 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화해도 해봐야 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봐야 되고, 고백하기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또한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미운 정도 생기고 고운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관계는 미운 정도 생기고 고운 정도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자리, 오직 그 사람만이, 그 남편만이, 그 아내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이 참 많아요.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공감, 반감의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랬었겠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가면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해되지 않은 이 마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심정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저 받은 거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른 이 고난이라는 걸 치르고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인 걸 치르고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마음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러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마음도 이랬었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처럼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때요? 속썩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썩인 걸 갖고 어떻게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래서 시편 5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좋은 마음 갖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연단이 돼서 통과가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익어지고 알아지는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어려움이 아니어도 늘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픔이라는 거 마음이 상해야 돼.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 내게 오라고 얘기하죠. 그 상한 마음이 바로 뭐야? 상처난 감정.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안 좋을 때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내게 토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그 부부의 마음, 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해시켜주고 아 그때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예수님의 위로가 쏟아지면서 그런 맑은 물이 쏟아지면서 이해가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커지냐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갈등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갈등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다 어떻게 해요? 섣부른 아이를 가지고 덮어버려요. 이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갈등을 우리는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회피해버리고 덮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나를 들춰내는 거죠. 나의 속사람을 들춰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깎아야 될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상처난 감정, 내가 이 마음이 아직도 아픈 거구나, 내가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난 감정이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터득하셔야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은 이제 어떤 상실한 감정이 들어와, 어떤 아픔이 들어와, 막 갈등이 와, 그러면 막 상처가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처난 감정 때문에 화가 나고 화딱지 나서 에이 더러워 쌍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동굴로. 그럴 때 그 동굴이 어느 동굴로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동굴.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실한 이 감정, 이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환경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갈등이란 걸 겪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싸움이라는 거를 잘 해결해서 이거를 건강하게 에너지를 가지면은 이 갈등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갈등이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니고 부정적으로 다투고 그냥 빼고 욕하고 싸우다가 화해하는 가정이 없어.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속에 감정만 감춰놔. 아프고 힘들어도 말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말 안 해. 그렇게 해서 싸워두고 회피하면 어떻게 나중에 그게 들춰나는 거죠. 그거는 갈등을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또 어느 순간 기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죠.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부간의 갈등은 연합을 위한 거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의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갈등을 푸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갈등이 결국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마라? 갈등을 피하지 말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성찰해라. 이 일이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지? 그 사람의 입장은 뭐였지? 그러면 나의 입장은 뭐지?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쏟아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 이 왜 이렇게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왜 이 문제가 계속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지? 그럴 때는 뭐 하셔야 돼? 자기 성찰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이걸 덮어버리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 미안해 잘못돼서 다음부터는 안 할게 이게 아니라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왜?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 그 영. 하나님은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 아픈 마음을 들춰내서 어떻게 그 영까지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에는 그 영이 붙었기 때문에 그 영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잘 토설하셔야 돼요. 잘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설하고, 억울하면 억울하가, 힘들면 힘들었다,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쏟아진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 성찰하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이 문제를 갖고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지? 왜 자꾸 다투지? 싸우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성찰. 내가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뭐니까 기대치를 생각하지. 자기 성찰은 결국 뭐예요? 갈등은 뭐 때문에 다투냐면 기대치예요. 결국 기대치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또 상대방은 나에게 갖는 바람. 그다음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기대치가 뭐지?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기대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게,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주면, 이런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축사가 되어버려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그 영이 축사가 되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면 마음의 수용의 영이 깊어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생각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되어지고 감정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확 하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깨달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영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영성이에요. 성령님 안에서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해줘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이렇게 쭉 몇십 년도 해보니까는, 이런 다투고 싸우고 나면은 그냥 덮어버려. 그리고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감정 처리를 안 해.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 처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감정 처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처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처리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치 않는 자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용서는 공부예요. 성화를 이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감정 상처의 끝은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단계 상담하고 치유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항상 용서가 들어가요. 모든 감정의 끝은 결국 뭘로 끝나요? 용서로 끝나야 돼요. 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리고 그것이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 자기 성찰을 안 해. 덮어버려. 생각하기 싫다고 덮어버려. 그 감정 내가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다고 덮어버려. 그러면 미해결된 감정은 바로 뭐예요? 용서치 않는 감정이에요. 그럼 용서치 않는 감정은 바로 뭐예요? 내가 성화를 이루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뭐가 돼요? 이 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누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누룩이 어떻게 온통에 퍼져서 암이 되는 것처럼, 내가 용서치 않는 그 감정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암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온 덩어리를, 온 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요. 용서치 않는 그 감정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암덩어리를 만들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더미를 만들고, 그리고 내 몸을 아프게 만들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치유되길 바라요. 우리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미해결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 회복이 돼야 환경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해결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감정은 용서치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꾼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꿔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혼쪽 쏠 때는 끝은 뭘로? 용서를 통해서 긍정적인 연합의 에너지로 들어가요. 아멘. 무엇을 할 때? 용서할 때. 미해결된 감정은 보다
용서하지 않는 감정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의 관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는 어떻게 해요? 감정 처리를 해요. 하지만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것이면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만 우리는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허물이 생각하거든.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허물이 생각하거든. 어떻게 한다? 허물을 어떻게 하라? 예물을 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화해가 바로 뭐예요? 서로 마음의 물을 풀고 용서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에도 뭐예요? 용서가 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 용서 받았으면은 내가 너와 사이에도 다 용서된 줄 알아요.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하고 용서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쭉 몇십 년 상담하니까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에도 어떤 거를 받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걸 듣기를 원해요? 용서 주고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걸 듣기를 원해요?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미안하면 미안했다, 고마우면 고마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알아주고 말해주고 표현해주길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런 것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마음의 감정이 아팠던 감정이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풀려 안 풀려 권사님? 풀리지요. 그럼 다시 그거 갖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안해 잘못해서 그러면은 다시 그 얘기 갖고 어떻게 해요? 안 해. 왜? 하기가 미안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또 처리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하게 돼요. 왜? 감정의 미해결. 서로가 용서를 주고 받아야 될 관계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이게 안 됐어. 하나님에게는 내가 고자질하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풀었어. 하나님에게 용서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와 나 사이가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회피형이 많은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피해버린 것만이 다 능사로워지만, 근데 내 안에는 어떻게 깊은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감정이 있으니까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오는, 이거는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의 연합, 이걸 통해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라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밖에는, 그 아내, 그 남편밖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어떤 분들 지원하신 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낫지. 옛날에 그 아내가, 옛날에 그 남편이 낫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워도 뭐예요? 그 사람이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참 오묘하죠. 안 보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보면 어때요? 궁금하죠. 걱정되죠. 염려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오묘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그런 관계예요.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잘 채워지고 살아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고, 용서는 바로 뭐예요? 서로 마음과 주고받는 용서는 어떻게 해요? 말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 풀어야 될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이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온전한 혼적 묶임, 잘못된 묶임이 아니라 거룩한 혼의 연합,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혼의 연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겪어보니 슬픔만은 아멘아멘 세상도 정국으로 할렐루야 또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아멘아멘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의 가문을 끄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성받다. 나이가 무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죽음에 떠나셔. 가나안 영도 떠나가 수상 죽음의 영도 떠나가 칼리스 엄마 이쇼는 한마마 우뚜드 쇼에 파마셨나 입에 동만내가 우쇼에 기셨나 운명은 쇼나 파마셨나 이쇼 나가셔 입에 내가 우뚜드 쇼나 파셨 입에 파셨나 입에 내가 또 쇼나 입에 내가 막 우뚜드 쇼나 가라파셨나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길을 지고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재정과 모든 남편의 법과 부부의 모든 허물어지지 않았던 모든 병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헤쳐나가게 될지어다. 자녀에 대한 모든 부분도 헤쳐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헤치고 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재정과 모든 사업의 모든 부분도 헤쳐지게 나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합장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뜁니다. 내 영혼이 아멘 중앙되지 벗고보니 슬픔마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셀프지사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어려움 주 예수 이름을 명상한다. 떠나갈 시원하 떠나갈지 이면 내가 맞아 우수를 쳤나 이면 내가 두수를 마셨나 이면 내가 두수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성전이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이면 내가 두두두수를 쳤나 이면 내가 두수를 마셨나 이면 내가 두두두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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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내가 두수를 하셨나 이면 내가 두두 다윗의 물맷도 하나님 영접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갑자기 영절 부으소 이면 내가 만나 어떠든 샤라샤나 이면 내가 두두두두 파와샤나 이면 내가 두두두두두 올레사라바샤 담내바
이만 내가 아버지 용건을 감사합니다. 이만 나만나 너희들 쉬어라간나 이만 내가 너희들 쉬어라잖아 이만 내가 너희들 쉬어라바잖아 이만 내가 너희들 쉬어라가라 됩니다. 언적이와 정한 죄지 중한 죄지 바꿔보니 슬픔만이야 아멘 아멘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하하도다 달처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실라마 할렐루야 위실라카 아멘 와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마 할렐루야 와실라카 방언으로 우실라카 아멘 아멘 위실라마 아멘 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마 아멘 위실라마 부어주세요 위실라카 채워주세요 와실라카 주의 영을 와실라마 아멘 아멘 와실라마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 아멘 와실라마 할렐루야 와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와실라마 아멘 와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마 할렐루야 와실라카 아멘 아멘 위실라마 홀리야 위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마 아멘 아멘 와실라카 홀리야 위실라마 아멘 와실라마 아멘 할렐루야 위실라카 아멘 아멘 오실라마 홀리야 와실라마 아멘 와실라마 아멘 위실라카 아멘 와실라마 끊어질지어다 와실라카 아멘 위실라마 아멘 오실라마 끊어질지어다 위실라마 아멘 아멘 올릴라마 채워주세요 올릴라마 아멘 위실라마 주의 사랑 올릴라마 아멘 채워주소서 아멘 위실라마 아멘 와실라마 할렐루야 오실라카 할렐루야 위실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마 아멘 아멘 부어주세요 아멘 와실라마 기도줄을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위실라마 아멘 와실라카 주를 향해 할렐루야 우성 들어요 아멘 올리라 아멘 아멘 라마 할렐루야 위실라카 아멘 라마 아멘 아멘 위실라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위실라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자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부의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비밀의 연합 남편 그 아내 그 남편은 하나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의 상한 감정부터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연합의 그 비밀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으로 재워주셔서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부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용서될 주셔다 용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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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와서 주님 와서 주님 와서